어, 오늘 여호와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다산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을 우리 잘 압니다. 이분이 18년 동안 유배 생활을 하면서 극도로 어려운 그런 환경에서도 끝까지 자신을 지켰던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 가치가 있는데 자신의 스승을 통해서 자신에게 알려준 그 말은 무슨 말이었냐 하면 홀로 있는 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마라. 혼자 있는 그곳에서 자신을 속이지 말라. 이 말이 자신을 극도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끝까지 지켜내게 한 그런 말이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 남들이 보는 곳에서 남의 눈에 들기 위해 노력하다가 홀로 있을 때 양심을 팔고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을 경고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말이 우리는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는 어떤 사람이고 나는 혼자 있을 때 어떤 사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그것이 우리의 정직한 나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가인 이 칼빈도 자신의 삶을 지배하는 좌우명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코람 데오입니다. 코람 데오 우리가 잘 알죠? 코람은 앞에서, 데오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이렇게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칼빈에게 있어서 중요한 삶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코람데오, 하나님 앞의 삶이 우리가 건강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의 삶도 세상 앞에서의 삶도 건강해집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가 건강하게 되면 사람 앞에서와 세상 앞에서의 삶도 건강하게,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아이들을 키우면서 아이들이 엄마 몰래 잘못된 일을 계획하게 됩니다. 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엄마의 눈치를 살핍니다. 눈치를 살펴서 시야를 벗어났다라고 생각하는 곳에서 이제 자신의 계획을 실행하다가 엄마의 시선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여전히 어머니의 시야를 벗어날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깨닫고 나서는 아이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내가 엄마의 시선을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엄마가 다 알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이제 아이가 충격을 받는 것이죠. 어렸을 때 참고서 산다고 돈을 더 받고 또 이렇게 한 적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엄마가 몰랐는 줄 알았는데 나중에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시야를 떠났다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엄마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다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다 봤다. 이 말은 어떤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죠. 내가 다 알고 있다. 이 말과 다 알고 있다라는 말은 심판의 메시지도 함께 담겨 있는 것이죠. 알고 있다. 반면에 이게 이제 아이가 엄마의 시선을 떠나서 멀리 떠나가는 시도를 하다가도 시야를 떠나가면 그렇게 자유롭고 편할 줄 아는데 시야를 떠나는 게 두려운 것이죠. 그래서 시야를 떠나기를 시도하다가도 눈을 돌려서 어머니가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어머니가 나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거기서 안심을 하죠. 떠나가고 싶었는데 떠나니까 또 두려워지게 되고 그래서 다시 엄마의 시선을 확인하고 다시 안심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우리도 알게 됩니다. 이것을 알면 엄마가 나를 바라보고 있고 지켜보고 있다라고 하는 이것을 확인하고 됐을 때에 아이는 더 마음껏 놀고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나를 지켜주고 있다. 나를 보살펴주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받기 때문에 안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에게 있어서도 부모의 시야가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시선, 그러니까 면전 앞에서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의 시야가 우리에게 평안과 안심을 주게 된다면 하나님의 시선 앞에,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는 얼마나 더 평안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의 얼굴 앞으로 더 가까이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가까이 대하기
어려워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우리의 죄책감 때문이죠. 이 죄책감 때문인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사실에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더 담대히 가까이 나오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이 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 가운데서도 주님의 임재 가까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다, 이렇게 1절에 2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18절 우리 본문의 말씀에 보면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사무엘은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겼더라. 아멘. 사실 사무엘의 아버지는 엘가나이고, 엘가나는 어디 지파입니까?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사실 에봇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입는 옷입니다. 제사장 직무를 하는데, 사실 제사장 직무는 누가 하냐면 레위 지파 사람들이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사무엘은 레위 지파가 아닌데 지금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엘리 제사장 가정이 제대로 성실하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이 일시적으로 그 제사장 직무를 지금 수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젖될 무렵에 엘리의 가정에 보내어져서 회막에서 섬기는 일로 바쳐지게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러니까 낯선 사람의 집, 그러니까 아이의 입장에서는 낯선 사람의 집이죠. 그 집에 보내어져서 그 집에서 훈련받고 길리워지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무엘이 왕정 시대를 열고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내고 이스라엘 전체를 하나로 묶어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통치하는 그런 놀라운 사사 제사장으로, 선지자로 그렇게 사역했기 때문에 사무엘이 대단하다, 원래 사무엘이 그런 능력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지만, 모든 여건과 환경이 좋았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무엘은 첫 번째 보내어진 장소가 어린 나이에 익숙하지 않은 환경, 그리고 부모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아무것도 해보지 못했던 그런 환경 가운데 내던져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제가 어릴 때 한 초등학교 1학년, 2학년 때에 고모 집에 하룻밤을 맡겨진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리 고모 집이라고 해도 낯설고 불편하죠. 밤새 뒤척이면서 잠을 깼다 들었다, 이 반복하면서 이 밤새 뒤척였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침 식사 자리가 어떻겠습니까? 불편하죠. 물을 마시고 싶어도 마음대로 물을 달라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맛있는 반찬이 있어도 손이 가지 못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니까.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 친척인 고모 집에 저 또래 사촌들도 있고 한데 불편한 겁니다. 어린 나이에 그곳에 있다라고는 자체가 불편하고요. 그래서 빨리 엄마가 오셔서 나를 데려가 주었으면 하는 바람이 시간마다, 매 순간마다 들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그런 이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보내어지게 됐는데, 친척집도 아니고 낯선 환경과 삶에 내던져진 것입니다. 그것도 좋은 환경이 아니라, 좋은 가정 환경이 아니라 엘리 가정의 환경이 어떻습니까? 무법과 횡포가 가득한 그런 가정에 보내진 상황이었습니다. 잠을 마음 편하게 잘 수 있었을까요? 먹는 것을 편하게 먹을 수 있었을까? 엘리 가정에서 이제 어린 사무엘에게 시킨 일이 공정하고 또 인격을 존중하면서 일을 시켰을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상상력을 동원해서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펴본다면 그렇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무엘의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상황과 삶을 비관할 수도 있고 또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런 상황 가운데 보내주어 가지고 이 일을 하게 하는가에 대한 궁금증과 또한 그 마음의 고민들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어린 아이의 입장에서 사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처지에서 뭘 할 수 있겠단 말입니까? 더 상황이 커 보이고 환경이 더 커 보이고, 그리고 이 상황은 너무 비관적인 것이죠. 어린 사무엘에게 있어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 사무엘은 그 환경에서 자라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이런 환경에 처해질 때가 있습니다. 어린 사무엘처럼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고, 내가 어떤 중요한 어떤 직분이나 어떤 일을 맡겨져 있는 것 같지도 않고, 나는 여전히 가난하고 취업도 안 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는 그런 환경 가운데 처해 있는 그런 상황적 횡포가 가득한 그런 환경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이런 환경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뭐가 중요해지냐 하면 상황이 중요해지고, 그리고 환경이 중요해지고,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되겠다, 내가 어떤 것을 통해서 이 상황을 극복해야 되겠다, 그것이 더 중요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게 중요해진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 엘리 가정에 있어서도 예배가 배척되어지는 그런 이제 문제점이 생기게 됩니다. 저도 부산에서 서울에 오면서 너무 환경이 바뀌고 상황도 바뀌고, 저는 부교육자로 살다가 담임 목사가 되니까 어색하고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이런 상황 가운데 어떻게 계획해 나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 있었습니다. 또한 지역이 다르잖아요. 그리고 환경도 다 다르고 대상도 다 다르고, 그래서 소그룹에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그런 공급받는 분위기를 만들고 싶은데 공간이 부족하고, 또 문제는 소그룹 회원들이 잘 참석하지도 않는 것 같고, 큐티나 말씀으로 나누는 것이 여전히 어려운 환경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작은 위치와 영향력으로는 환경에 포위되고, 또한 어떤 면으로는 어떻게 나가야 할지 이 연약한 생각과 이런 추진력으로는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무기력함이 다가올 때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 전도를 해야 되겠는데 성도들의 대부분 가정이 1시간 넘게 차를 타고 오셔야 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전도를 해야 되는가, 이 상황이 또한 환경이 너무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해보지 않은 경험, 이런 것들을 맞닥뜨리고 있을 때 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또 그 상황을 봤을 때 해서 되겠는가라고 하는 비관적인 상황밖에 들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올해부터 이 전도를 우리 사명으로 우리가 실천하고,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는데, 사순절에 금욕적인 생활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으니 우리도 이 은혜에 함께 참여하는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사명을 우리로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순절 기간 고난주간에 생명을 잉태해내는, 그래서 태신자를 작정하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새로운 생명을 품어내고 잉태하고 출산할 수 있는, 그리고 성도로서 성숙한 성도로 자라나게 만들 수 있는 그런 분량에게까지 자라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작정하며 기도하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고난주간, 부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태신자를 작정하시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더 커 보이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서 생명이 살아나고 제자화 되어지는, 제자 삼는 그런 교회로서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보다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또 상황을 봤을 때 어려운 상황이 더 많습니다. 어린 사무엘이 그러한 상황과 현장을 바라봤을 때에 그 시대를 어떻게 바꿔낼 수 있을까, 어떤 시대의 물줄기를 어떻게 돌려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 막막함이 사무엘에게도 있었을 줄로 생각합니다. 사무엘이 사역했었던 그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사사시대이지 않습니까? 폭력과 그리고 강자만이 살아남고 착취와 또는 압제가 있었고, 또 탈취와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과 단절된 이스라엘의 암흑기와 같은 그런 시대였습니다. 지금 사무엘이 나이도 어리고 현 제사장은 불법을 일삼는 상황에서 사무엘이 어떻게 자라갑니까? 엘리 가문과 다르게 자라간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우리 본문 18절부터 21절 그 본문 앞과 뒷부분에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느냐 하면, 앞부분에는 엘리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하는 그런 행동을 고발하고 있습니다. 기름을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쳐지기 전에 빼앗고, 그래서 자기 것들을 취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그런 내용들을 고발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 그 다음에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 이 아들들의, 이 엘리 자녀들의 악행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결심하시고, 이어서 엘리 가문이 대대로 심판을 받을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이 시행되고 이런 엘리 가문들의 악행이 고발되는 가운데 놓여 있는 18절과 21절의 본문인데, 그 본문의 21절 오늘 말씀의 중심에 뭐가 있느냐면, 오늘 2장 21절 본문 끝부분에 보면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앞뒤 문맥에서는 엘리 가문의 몰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자라가고 있다, 이렇게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2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이렇게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서 은혜와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신임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엘리 가문은 계속 추락하고 몰락하고 있는데 사무엘은 점점 더 자라가고 여호와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은총을 받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3장 19절에 보면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말하는 것이 이제는 온 이스라엘 지역에 선포되어지고, 이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온 이스라엘이 하나 되게 만드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사무엘로 자라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4장 1절에 어떻게 나옵니까? 4장 1절에 보면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제는 온 이스라엘에 사무엘의 전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 되어지고 이끌어지는 그런 이제 역사로 이루어가게 되는 것이죠. 이게 어떤 것입니까? 엘리 가문의 몰락과 함께 사무엘의 등장이 있게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회복도 사무엘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의 환경과 삶을 볼 때에 어린 사무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도무지 우리의 입장으로서는 해결할 방법이 사실 없죠. 사실 사무엘이 엘리 제사장과 같은 그 가문에 들어가면 됩니까? 제사장 직분을 가지면 됩니까?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런 상황과 처지에 놓여 있을 때에 사실 우리는 무엇을 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이제 문제로 돼도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이런 상황 가운데 이게 우리에게 중요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죠. 그러나 오늘 본문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라, 이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뭘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문제가 중요하지가 않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과 처지와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해질 때 하나님에 대한 중요성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해서 이 상황과 환경을 바꿔낼 수 있는가, 이게 중요해지게 되면 뭐가 약화되냐면 하나님에 대한 무게와 중요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배가 약화되어지고 말씀의 중요성도 가벼워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생기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결국 예배가 멸시되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중요한 것으로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중요도가 떨어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까? 여러분, 이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가운데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이 이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바꿔내야 될 것인가, 이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한 것이 여기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런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무엘에게 이 상황과 환경을 만회하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제사장 직위나 자리에 올라가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런 유혹을 받을 수가 있죠. 내가 이런 어린 나이에 어떻게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어떤 중요한 직분에 올라가든지 아니면 어떤 일을 해야 이런 일들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유혹을 받기가 참 쉬운 것이죠. 엘리 가문이 심판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게 있죠. 자녀를 더 중요하게 여긴 것 때문에 엘리 가문에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고요. 또 그 중요한 것 때문에 하나님의 예배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죠? 멸시되는 것입니다. 엘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생기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배가 멸시되어지고 이 일은 주변을 파괴하고 상하게 하는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하나님의 중요도에 대해서 약화되어지게 되고 어떤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더 중요하게 되면 상황을 파괴하게 됩니다. 환경을 파괴하게 되는 것이 주변을 파괴합니다. 결국 엘리의 아들들이 자신의 탐욕과 자신을 채우는 그것에 더 중요해지게 되니까 빼앗고 착취하고 또 성소에 제사드리러 나오는 여인들을 겁탈하는 이런 일들로 인해서 그 사람들을 상하게 만들고 주변을 파괴하고 온 이스라엘을 파괴하는 그런 결과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로 인해서 파괴하고 균형을 잃게 되어지는 그런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이런 이제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부산에 보면 네오스포 상가가 있는데 거기에 주상복합 상가였습니다. 그 상가에 한 몇백 개 정도의 상가를 분양을 하고 이제 위층은 이제 그 아파트로 그렇게 분양을 하게 되는데 이 상가 분양이 한 몇백 개 되는데 한 절반 정도밖에 분양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상복합 상가를 계획하고 진행했던 회사가 큰 회사 두 회사가 연합해서 했는데 상가가 분양이 잘 안 되니까 영업을 못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전기가 끊겨지게 되고 그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3년 만에 그 상가들이 다 문을 닫게 되어지고 사람들도 오지 않는 그런 폐허가 된 그 상가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로 인해서 상가를 분양받았던 사람들이 많은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을 인터뷰하게 되는데 상가 분양을 하고 이 부부가 그 상가를 운영함으로 인해서 이익금도 생기고 또 이제 정기적으로 이제 돈이 생기게 됐을 때에 부부 금실이 좋았대요. 그런데 손해가 발생하고 이제 상가가 문 닫는 수준이 되어지고 이제 팔 수도 없고 장사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상가를 분양받자고 그렇게 제안한 남편이 원망스럽고 싫고 미워진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부가 그전에는 좋았는데 이 상가가 어려워지고 재산적 손실이 이루어지고 하니까 서로 원망하고 싫고 미워지게 된 그런 상황이 되어서 이제 두 분이 이혼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 무엇이 더 중요해진 것입니까? 상가 분양이 더 중요하게 되니까 하나님이 주신 남편이 싫어진 것이죠. 상가가 더 중요해지니까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요해지지 않았고 다른 것이 대신하는 것이 되니까 다른 것을 파괴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현상임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무엘이 이 제사장 가문의 엘리 자손이 되지 않았는데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슨 중요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확인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것에서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뭘 하는가,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는 것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 문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9편 2절에서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아멘. 이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은 나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앉고 일어섬도 하시고 내 생각조차도 알고 계시고 내가 눕는 것, 행위를 알고 계시고 내 혀로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죠. 이 시인이 이 하나님 앞에서 피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시야 앞에서 부담스러워 할까요? 이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부담스러워 할까요? 139편은 13절 14절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시야로 모든 것을 살펴보고 계시다는 이 사실이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감사합니다.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바라보고 계시다 라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고 기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시야에서 피할 수 없는 나의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인도하실 것에 대한 확신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지키시고 내가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는지도 하나님 다 알고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시는 창조주로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실 것인지를 신뢰하는 그 신뢰 가운데, 그 보호함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감사와 찬양이 그 가운데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환경과 상황이 더 커 보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나를 빚으신 창조주 하나님이 더 커 보이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나의 존재를 발견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그 신뢰를 가지고 순종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레이디 가가라는 이 가수를 아십니까? 레이디 가가 미국 사람인 것 같은데 저는 이 곡을 잘 들은 적이 없지만 이 대표곡이 있습니다. 대표곡이 Born This Way입니다. Born This Way, 이 뜻이 뭐냐면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이 말인데 가사 내용을 잠깐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이대로 나는 아름다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어릴 적 우리 엄마가 말씀하시길 우리 모두 슈퍼스타로 태어났댔지. 내 머리를 말아주고 립스틱을 발라주셨어. 스스로를 사랑하는 건 전혀 잘못이 아니야. 나는 완벽하게 창조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러면서 이제 화면에 뭐가 나오냐면 남자가 이제 화장을 하고 머리를 이제 이렇게 말고 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태어났어. 제대로 가고 있어. 너 자신을 좋아해봐. 다른 종류의 사랑은 죄가 아니야. 그분을 믿는다면 내 삶을 사랑하고 이 노래를 사랑해. 사랑은 믿음이 필요해. 난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옳은 길로 가고 있어. 가난하든지 흑인 백인 혼혈이건 상관없어. 삶의 장애물이 널 버리고 괴롭히고 조롱해도 기뻐하며 스스로를 사랑해봐. 왜냐하면 너는 이렇게 태어났으니까. 게이, 이성애자, 양성애자건 상관없어. 레즈비언, 트랜스젠더건 상관이 없어. 난 제대로 가고 있어. 나는 나대로 아름다워. 신은 실수하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 가사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십니까? 이 내용의 뜻이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높이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내가 원하는 주장이 더 중요하고,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에 대한 중요도를 가지고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삶에 무엇을 내가 내 뜻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는 하나님이 중요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빚어지고 하나님께서 날 지켜주시고 인도하신다는 이 신뢰가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삶이 이렇게 레이디 가가가 부른 이 가사대로 살면 진정한 기쁨과 감사가 거기에 있을까요? 지금 이 가사에는 인간의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주기를 바라는 내용이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존중하여서 인간 자신을 돌아보며 바꾸고자 하는,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도 있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편 139편의 말씀에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자가 되시기에 그가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것이 당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는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빚으시고 나를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길로 보내실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확신, 내 존재에 대한 확신, 이것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게 되는 그 깊은 은혜가 그 가운데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너무나 기묘하고 놀랍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아멘. 여러분, 우리 삶의 환경이 더 커 보이고 또한 그 상황에 어려움들이 나를 더 압도하고 있을 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지를 확인하며 그 하나님의 뜻과 그 생각이 얼마나 그렇게 크고 그렇게 깊고 그렇게 놀라운지를 확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환경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내시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지를 바라보며 찬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고백은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하나님의 그 시야 앞에서, 임재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한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존재를 발견한 삶은 즐거움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의미를 항상 보이지 않는 그런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예배를 드려도 헌신을 열심히 해도 그 안에 참된 기쁨이 없을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면요, 사람들 앞에 눈가림으로 살지 않습니다. 가면을 쓰고 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6절 이하에 보면 눈가림 때문에 유혹에 빠져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건강한 삶이 내 존재가 건강하게 확인이 되면 사람들 앞에서도 눈가림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섬기듯이 섬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케 하는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자 하는 결단을 가집니다. 이게 고린도후서 2장 17절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도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선포된 것이 이 상황을 혼잡하게 만들거나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건강하게 되면 삶을 혼탁하게 만들지 않고 우리의 말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우리 삶 속에 정직한 모습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거나 부인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 그를 시인하거나 부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시인하며 또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는가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서도 내가 너를 그렇게 대할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의 목표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사나 죽으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이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온 이스라엘에 하나 되게 만들어내고 또 하나님 앞에서의 그 말씀이 희귀했던 그 시대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돌려놓은 그 일의 중심에 뭐가 있었느냐? 그것은 여호와 앞에서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이고 나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걸어간 그 삶이 이 사무엘의 삶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도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사사시대를 종결시키고 왕정시대로 열어가게 만드는 그 시작점을 사무엘을 통해서 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서 확인하시고, 그래서 눈가림으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를 기쁘게 하시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정직하고 그 앞에 존재를 분명하게 발견한 삶은 사람 앞에서도 성실하고 사람 앞에서도 정직하고 사람 앞에서도 속이지 않는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내고 그러한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